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월 3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94번, 새해 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믿음에 따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채워나가기 위해 저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2021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목자를 따르는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낡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확장되는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치는 격변기를 겪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을 쏟아대고, 계절은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치유와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막히고 엉킨 문제를 풀어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회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피에윤 학생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여러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 기업가들을 연구하여 내놓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모두 절대적인 원칙과 가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단순함이라는 원칙과 가치를,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고객 중심이라는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과 가치는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설령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꾸지 않던 이 원칙과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원칙과 가치의 힘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원칙과 가치를 지키다가 손해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를 우선순위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손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칙과 가치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은 손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여러 인물들 또한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 안의 구제 사역 가운데 여러 과부들이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받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사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자를 선출하자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7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전해주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파라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초대교회에 모였을 텐데 오늘 본문과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음식의 배분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설명 가운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따르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과 같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다시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들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절에 등장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본래 유대교였지만 이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본래 유대교를 믿던 자들인 만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유대 땅을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이방 나라에서 살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고방식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상과 또 문물을 받아들인 만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이러한 두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지역색을 가진 두 진영 간에 점차 서로를 향한 견제와 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향한 이러한 차별과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게 된 문제를 다루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곧 유대교 출신의 과부보다 헬라파, 곧 이방 출신 과부들에게 돌아가는 구제의 양이 적자 이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되었든 이들은 지금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가운데에서도 문제는 생겼고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또한 선한 뜻을 품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문제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다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7 집사가 세워져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7 집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각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이 7 집사 중에는 니골라처럼 이방 출신의 사람들도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 초대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편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탄생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겪고 이를 해결하자 단순히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조직의 체계화까지 함께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사건의 결론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선한 뜻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이제는 더 좋은 상황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처럼 문제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결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에서 이 7 집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7 집사들은 어째서 이 일에 동참하였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가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것은 이 7 집사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더 많은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기존의 일과 더불어 또다시 새로운 직무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직무를 맡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실천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대신 세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를 듣고 직무를 감당하였던 7 집사 또한 사도들의 뜻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7 집사는 사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가능한 초대교회 내에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대표직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교회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더 좋은 상황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앞의 질문, 곧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집사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일곱 집사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의 뜻을 위해 교회에 모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한 차례 문제와 갈등에 이미 빠져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곱 집사가 맞닥뜨린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로 모였다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여기서 또다시 복음을 위한 직무를 감당하는 어려움에 한 번 더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일곱 집사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다시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택하여 한 번 더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러한 일곱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러한 두 번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회복을 넘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곱 집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음을 우선순위로 살면서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한 번 더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결국 사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 감당하였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곱 집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직무를 감당하였지만 사도들은 그저 평소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하였던 것이 전부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곱 집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격과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곧 교회 내에서 사도들의 권리와 힘과 능력을 배분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교회 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도든지 일곱 집사든지 모두가 이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한 번 더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두가 한 번 더 어려움을 감당하였을 때 이들은 마침내 더 나은 상황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들 또한 위기 앞에서 이러한 사도와 또 일곱 집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이전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삶으로 인해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복음을 위한 삶을 놓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만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기업의 리더자들이 문제와 손해 앞에서도 여전히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와 손해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바로 이 시간 갖추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되는 이 2021년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2021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둬서 손해보고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칙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시다.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제 더 좋은 상황으로 전진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한 번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선택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 반드시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삶의 목적과 그 가치를 변함없이 지키심으로 모든 문제의 끝에서 언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결론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문제 앞에 서면 이러한 고백을 내려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도 한 번 더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겪는 문제 앞에서도 한 번 더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매 순간의 결론을 이전보다 낫게 하여 주심으로 2021년은 지난 한 해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은혜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모든 이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외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2021년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손길을 통해 드린 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 외의 모임은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심체적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로 교회는 국가 방역 지침에 맞춰 현재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후 공지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오후 1시 지난주일 2020년 하나로 교회 정기 당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장과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잠언 필사에 참여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혜 3호를 통해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 1월 3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